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민수기 7장 모두 읽어보셨나요? 오늘의 본문은 장장 89절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돌게 될 때도 많고요.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돌아보는 때도 있어요. 총 12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저만 그런 걸까? 모든 지파가 은쟁반 하나, 은대접 하나, 금대접 하나 같은 기물, 같은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한 번만 적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바쳤습니다 하고 기록하면 될걸. 아니면 모든 지파가 이와 같이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건가요?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친 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 진의 배치와 짐의 분담과 축복이 모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성막이 마침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물의 내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게조차. 수레와 소도 두 지파의 수레 하나씩 나누어서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레위 지파와 각 지파의 수를 비교하시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속전을 내야 할 때에는 한 사람의 목도 빠짐없이 세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내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파마다 사람 수가 달랐다고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는 7만 4천여 명에 달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여 명에 달했어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다면 각 지파가 가진 재물의 양도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물은 같았다. 큰 지파가 더 내지도 않았고요. 작은 지파가 덜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지파의 크기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 12번을 모두 적어야 했을까? 예물이 같으니까 목록은 하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는 어떤 지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설명하죠. 어떤 한 지파를 다른 지파의 대표로 삼거나 대리로 세우실 만큼 그 순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지파들이다. 그 지파들의 지도자들, 나손이 드렸고 느다넬이 드렸고 엘리압이 드렸죠. 한 번만 적으면 안 되냐?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날이 모두 중요하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지루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반복으로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뭉뚱그려 보지 않으신다고요. 저 지파는 크니까 더 중요하고 저 지파는 작으니까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를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덜 중요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데요. 지파의 차이는 있죠. 더 큰 지파가 있고 더 작은 지파가 있다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적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성을 결론 내리진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덜 중요하게 누군가를 여기시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분의 자녀일 뿐이죠. 하나님께 너무 작아서 무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사람의 시선이죠. 모두가 주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이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파가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는 크고 작은 지파가 없고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께 나온 모든 자들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너무 커지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봐 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잃은 양들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